대림절 둘째 주일 맞았습니다. 오늘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 때에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8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3절 한 번 더 합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는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계속해서 빛 되신 주,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할 수 없네,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에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에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에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은 침묵으로 기도할 텐데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기름 부음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에서 허덕이며 방황하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지친 몸에 이 시간 안식을 주시고 걱정과 근심에 쌓인 심령에 주님의 평안을 주옵소서. 생수와도 같은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송을 드릴 때에는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교동문 116번입니다. 교동문 116번 구주 강림 두 번째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새의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찬송가 99장입니다. 찬송가 9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위에 오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하늘 양식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네. 하늘 천사무리 지어 행진하며 나가니 영광스런 하늘나라 참된 빛이 퍼지네. 마귀 권세 물러가고 밝은
새 세상 되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구일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를 세상 무엇보다 사랑하셔서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부터 구원받은 삶을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거룩한 주일에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형편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에 좋은 어떤 것이나 내 앞에 닥친 어려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집중하며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인 양 자신의 마음과 욕구대로 한 주간 살다가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아왔습니다. 못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덮어 거룩하게 하시고 그 덧입혀진 보혈을 통해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나는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소서. 새로이 열어주신 한 주 동안에는 같은 죄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찬양이 저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 고운 한빛교회는 지난주부터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성도들이 합심하여 릴레이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교회와 나라를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말 연시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계획하며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저희의 계획이 꾸려지게 하시고 일할 손길들을 풍성히 더하여 주소서. 올 한 해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에도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 더욱 정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단계적 일상 회복에 접어들면서 하루에도 5,000명이 넘는 코로나 감염병에 확진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의지할 곳은 아버지 한 분뿐이오니 전지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부족하고 못난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떻게 기도하고 간구하며 행동해야 할지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알려주신 대로 저희가 듣고 열심으로 살아갈 의지와 능력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성심으로 준비하고 성도들에게 전하는 강태구 목사님을 늘 기억하시고 그에게 대언자이자 목사로서 살아갈 힘을 주시며 모든 삶의 여건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그의 가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이 늘 넘치며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정성스러운 연주와 노래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팀과 각 처에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애쓰는 많은 손길들, 또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뜻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십구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고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 뒷 사람. 예.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말은 쉽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말은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익숙한데 그리스도의 나라는 우리들에게 좀 낯설고 생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는 다른 나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표현만 다를 뿐 같은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라고 15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주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는. 그리고 그의 그리스도에서 이 그는, 그의 그리스도에서 그는 헬라어 원어로 아우투라고 말하는데 아우투이라는 단어는 지시대명사가 아니고 여기는 소유격 인칭 대명사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다시 15절 말씀을 설명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라고 다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위에 15절에 보면 지금 스크린에 나와 있죠.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라고 풀어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라 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오늘 나오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아가죠. 오늘은 우리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함께 얘기하면서 그 나라의 소망을 우리 마음에 갖고 이 어려운 시대를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가 이겨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늘의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의 큰 음성이 들려왔는데, 하늘의 큰 음성은 무엇일까? 하늘의 큰 음성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들려왔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팔 재앙이 나타났는데, 나팔 재앙은 첫 번째 나팔부터 해서 일곱 번째 나팔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 재앙의 끝이 몇 번째 나팔일까요? 당연히 일곱 번째 나팔이겠죠. 자,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음성을 큰 음성이 들렸다, 음성이 났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5절 말씀 보면 큰 음성들이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음성들이 났다. 그의 귀에 천둥 번개와 같은 그런 소리가 여러 번 크게 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천둥 번개와 같은 큰 소리가 그의 귀에 여러 번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 큰 음성을 너무너무 기다리고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이 첫 번째 큰 소리보다 더 큰 음성들로 들려왔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첫 번째 큰 음성이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 계시록 11장에 보면 큰 음성이 두 번 등장합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지 않은 이제 11장 앞부분에 1절부터 이 14절까지의 말씀 중에 두 증인 이야기를 하면서 두 증인에게 들려오는 큰 음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15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큰 음성들이 들렸죠. 그러니까 요한은 이 큰 음성을 11장에서 두 번 들은 겁니다. 그런데 앞부분의 큰 음성보다 오히려 뒤에 있는 큰 음성이 더 놀랍게도 크게 들렸고 너무너무 그 음성이 반가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번 들려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앞부분에 요한계시록 11장의 앞부분에 두 증인 이야기를 먼저 이해해야 뒷부분의 일곱째 나팔 소리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해한다기보다 앞에 있는 두 증인 이야기를 잘 들어야 그것이 배경이 되어서 뒷부분에 있는 일곱째 나팔 소리를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큰 음성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우리도 들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왜 요한이 그렇게 큰 음성을 또 기다렸는지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을 뒤로 하고 앞부분에 좀 가보겠습니다. 앞부분에 여러분 11장 1절부터 뚝 11장이 진행되는데 어디를 먼저 우리가 읽냐면 1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와 같다. 두 촛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만일 누구든지 그 두 증인을 해할 경우는 그 두 증인을 죽일 경우에는 해할 경우에는 나도 그와 같이 그들을 죽일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증인을 건들지 말라라는 거죠.
그 두 증인이 누구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그토록 두 증인을 애워싸고 감싸시고 있는 걸까? 그 증인을 건들면 내가 건든 너희들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11장 그 뒷부분 우리가 5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쭉 읽어보면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결국 두 증인은 죽습니다. 누구에게 죽나요? 무적행에서 올라온 사탄에 의해서 죽습니다. 사탄에 의해서. 두 증인의 죽음을, 그런데 땅에 사는 자들이 그 두 증인의 죽음을, 사탄의 죽은 그 죽음을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매우 즐거워하고 매우 기뻐해요. 어느 정도 그 죽음을, 그 사람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냐면 서로 간에 예물을 보낼 만큼, 서로 선물을 보내며 기뻐할 만큼 그렇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성경 오늘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뒤에 이야기예요. 그만큼 그들은 두 증인을 죽여놓고 어떻게 했다고요? 행복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생기, 여러분 생기 아시죠? 코에 호흡을 불어넣어서 우리들을 생명이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처럼 생기를 우리 코에 부어 넣어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얘기예요.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두 증인이 비록 사단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습니다. 생기가 들어옴으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나서 그들 땅에 사는 아까 기뻐했던 자들 앞에 두 증인이 서 있어요. 두 증인이 그들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그 땅에 사는 자들 앞에 살아난 부활한 그들이 서 있을 그때에 하늘에서 뭐가 들립니까? 큰 음성이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읽은 본문 11장 15절에 마지막 나팔인 7번째 나팔이 울려질 때 큰 음성들이 아니죠. 이건 앞에 나와 있는 두 증인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큰 음성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큰 음성이 11장에 2번 나오는데 앞에 큰 음성이 나오고 뒤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큰 음성들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앞부분의 큰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앞부분에 그 두 증인에게 들려왔던 큰 음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로 올라오라라는 음성이었어요. 두 증인을 살리신 하나님이 그 두 증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큰 음성으로 하늘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오라.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대부분 어떻게, 뭐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구름 타고 올라갑니다. 구름이 자가용이에요. 엘리야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어떻게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구름 타보셨습니까? 구름 타고 올라가고 구름 타고 내려온다. 그래서 한간에는 그럽니다. 정말 구름이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일까? 나중에 이것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과연 구름이 무엇일까? 우리를 하늘로 올리고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역할을 감당해주는 이 운송수단인 구름은 과연 무엇일까? 지금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는 그냥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구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지금은 그림을 그리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그렇게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는 것을 누가 지금 땅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그 두 증인이 사단에 의해서 죽었을 때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자들이 그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어떤 장면? 두 증인이 다시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 뭘 타고요? 구름 타고. 그 장면을 행복해했던 이 땅 사람들이 목격했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자연재해를 통해 하나님은 인간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죠. 아까 우리가 11장 3절부터 5절까지 읽었을 때 하나님이 그 두 증인을 해할 경우는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그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두 증인이 그렇게 해함을 당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단 말이죠. 아이고 참 잘됐다, 잘 죽었다 라고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두 증인이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을 때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땅에 사는 원수들이 어떻게 해요? 7,000명이 죽었습니다. 7,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자, 이 환상이 바로 두 증인 환상입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진 거예요. 이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이 환상을 볼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시록을 보고 있죠? 계시록 앞에 붙은 게 두 자가 있어요. 뭐뭐 계시록. 어떤 계시록? 요한 계시록. 요한 계시록은 누가 본 환상이에요? 요한이 본 환상이죠. 여러분, 요한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반모섬. 나중에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반모섬을 한번 쳐보세요. 반모섬에 왜 가 있었습니까? 해변가에 놀러 갔나요? 아니요. 반모섬은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할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한마디로 석탄을 캐고 땅을 계속 캐어서 뭔가를 끄집어내는 그런 산이 있는 돌만 가득한 섬이었어요. 거기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곳에 끌려와서 노역을 하고 있었어요. 요한도 똑같이 그곳에 끌려와서 노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왜 끌려온 거예요? 죽지 않은 것이 다행이지만 결국 끌려온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것은 바로 로마 제국의 기독교 핍박이 원인이었어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거든요. 약 200여 년이 넘는 동안. 여러분들 영화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때 이 네로와 도미티안 황제라는 사람과 유명한 이 두 사람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자밥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렸고요. 거기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뿐만 아니라 불태워 죽였습니다.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노인이고 할 것 없이, 여자고 남자고 할 것 없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 다 잡아다가 죽였어요. 그런 고난과 핍박을 정말 견디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하여. 그것을 우리는 배교라고 하죠. 그렇게 죽지 못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참 많았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견뎌야 했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고난받은 성도들에게는 무언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인이 분명하게 필요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구원받는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절실했던 거예요.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래야 신앙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래야 그나마 그 소망의 사인을 붙잡고 견디고 버텨나갈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모섬에 갇혀있던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견디고 버티라고, 살아남으라고, 곧 너희를 두 증인처럼 하늘로 불려 올릴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패배자처럼 보이나 언젠가 너희들이 승리할 거라고, 너희들이 승리자로 우뚝 설 거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원수들 앞에 너희가 당당히 서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들이 오히려 왕처럼 군림할 것이다. 종이 아니라, 포로가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너희들이 오히려 왕처럼 그렇게 서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7번째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동시에 들려온 두 번째 큰 음성, 그 큰 음성들, 요한에게 들려왔던 큰 음성들은 요한과 요한 주변에 있는 사로잡 편자들이 얼마나 기다렸던 음성인지 몰라요. 얼마나 간절히 소원했던 음성인지 몰라요.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어요?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가봅시다. 오늘 말씀 11장 1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음성이 요한에게 들려왔고 큰 음성들로 들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지금 이 음성이 들려와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큰 음성들이 지금 절실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 견디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핍박이 오고 고통이 와도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증인인 것을,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장의 환상으로 보여준 두 증인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두 증인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 두 증인을 어떤 사람은 엘리야요, 어떤 사람은 모세다라고 두 증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보여준 두 증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두 증인이다 이겁니다. 우리들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두 증인은 여러분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가 사탄의 핍박을 받으나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한다는 예언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승리합니다. 핍박을 받으나 교회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입니까?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저 자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면 더 큰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느냐? 감람나무처럼, 두 촛대처럼. 아까 11장에 이 두 증인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그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증인되어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교회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러나 사탄의 세력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사탄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의해 멸망당하기까지 계속해서 그들은 교회를 공격할 겁니다. 사탄은 여러분, 하나님이 왕으로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 보기 싫어서, 자기가 왕좌에 앉고 싶어서 하나님을 배신한 것들이 사탄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노릇하는 것을 사탄은 결코 봐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사탄은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보고 있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을까? 예수님의 유언을 통해서 두 번째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예수님 그리스도의 나라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어요. 누가복음 9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1절과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제자들 12명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12제자를 파송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중에 누가복음 9장 2절 말씀을 보면 왜 제자들을 예수님이 파송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저기 화면에 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자,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했어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려고. 또 하나는요? 고치려고. 두 가지예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예수님은 그 목적 갖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냈어요. 자, 그러면 파송된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 예수님이 보낸 목적에 맞게 제자들이 잘 활동했나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누가복음 9장 6절 말씀에 나와요. 자, 6절 말씀 화면에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을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자, 제자들이 잘했나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잘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파했고요. 또 어떻게 했어요? 고쳤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아까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제자들이 뭘 전했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며 라고 했어요. 왜 누가는 앞에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그랬고 뒷부분에는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는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누가는 6절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하러 가요 라고 말하죠. 그러면 여러분 전도할 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뭘 전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게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로 같이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는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다. 정리가 되십니까? 우리가 복음 전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가르치신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친히 예수님은 이루어 가셨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이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일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신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 나라의 왕좌에는 누가 계셔야 하느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실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생을 바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생을 바쳐 하나님 나라를 일하면서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누구예요? 12명의 제자였습니다. 그 제자들을 남겨놓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위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겨주신 말이 있어요. 이 땅을 떠나시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화면에 보이시죠? 자,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겼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평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평강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돈 주고 사나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주님의 평강을 그냥 아멘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아멘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평강을 받으라 하고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어요? 무엇을 위해 보내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과 같은 목적으로 내가 너희 제자들을 보낸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보내진 이유는 뭡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한 겁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다 제자가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 외에는 없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가 새가족반에서 이번 주 숙제로 낸 겁니다. 제가 새가족반에서 이번 주 모르는 사람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보고 그것을 함께 나눠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만약 그 자신이 없다면 정말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세상으로 파송된 그런 보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파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종결을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때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영원토록 피조물들의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 그것이 마지막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일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뭐를 좀 살펴보고자 하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4장로들의 찬양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24장로들의 찬양. 여러분, 24장로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24장로들이 지금 뭘 하고 있나요? 하늘 보좌 주변에 24장로들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가 있고요. 하나님 보좌 주변을 쭉 24장로들이 보좌들이 있어서 거기에 24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이 바로 그들이 경배하는, 감사하는 내용이죠. 자,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 24장로들이 누구입니까? 이 24장로들은 구원받은 자들을 대표하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24장로들은 구원받은 자들을 대표하는 상징적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감사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 장로들이 감사하는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왕자의 왕노릇 하신다라는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심을 감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감사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심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선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이 있고 또 하나는 악한 악인들에게 내리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는 생명의 심판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사망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심판은 누가 받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중간에 보아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이 생명의 심판은 누가 받는 겁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생명의 심판, 상 주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누구예요? 거기 18절 말씀에 보세요. 자, 보면 종선지자들과, 종선지자라고 그랬죠. 종선지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선지자들의 역할을,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나오죠. 성도들. 그러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도 사명을 받지 않은 일반적인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다. 이들에게는 무슨 상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심판의 상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여기 나오는 사망의 심판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거기 보면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서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주의 진노로 멸망과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이에요. 심판은 여러분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의 심판, 또 하나는 사망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디 편이 서 있습니까? 생명의 심판에 서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대답 못 하셨죠? 여러분들 제자입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들 대답 안 하셨잖아요. 여러분 대답하셔야 합니다. 대답해야 우리가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생명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원토록 감사하고 여러분 찬양해야 하는 그 영원한 제목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은 두 가지예요. 정리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 것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왕 되신 나의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그것이 영원한 나의 찬양의 이유요, 영원한 감사의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심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생명의 심판으로 나아가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악한 무리들, 믿지 않는 무리들, 대적하는 무리들, 핍박하는 무리들은 사망의 심판으로 나아갈 것이지만 우리는 생명의 심판으로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야 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같이, 저와 함께 같이 합니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시작.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예배당이니까 쉽게 되죠. 나가서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찾아와서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죽어. 참, 믿으면 죽어. 거꾸로 됐네요. 믿으면 죽어. 그때에도 우리의 이 고백은 변치 말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다시 살릴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9절 말씀 마지막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러분, 이 19절 말씀이 매우 중요해요. 자,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면서 그 나팔 소리가 뭘 들려줬냐면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들려줬어요.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오늘 마지막 이 11장이 마지막이 뭘로 끝내냐?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서 보이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들었는데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보이냐면 오늘 본문에 뭐가 보여요? 오늘 본문의 19절 방금 여러분들 읽은 말씀에 뭐가 보여요? 그렇죠. 언약궤가 보여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국어 우리 다 할 줄 알잖아요. 한글 읽을 수 있잖아요. 언약궤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언약궤를 보여주시나요?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여러분 지성소에 있었던 언약궤잖아요. 상자잖아요. 여러분, 그 상자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2 돌판이 들어있고요. 또요,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들어있고요. 또요,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있는 것이 이 언약궤였어요. 자, 2 돌판에는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십계명이 새겨져 있죠. 여러분, 십계명은 뭡니까? 자, 저기 한번 화면에 있는 거 십계명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십계명을 쉽게 찾을 수 있죠.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휴, 이걸 어떻게 지키나?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여러분, 실은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거룩한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십계명은요, 취지 자체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보고 십계명을 보고 우리 죄를 깨우쳐 알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아시죠?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안에 두었을까요? 아론을 통한 그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고 그 제사장의 제사를 통해 우리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지팡이에 담겨 있는 뜻이. 그렇죠? 자, 아론의 지팡이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저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시작.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약속이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뭐예요? 여러분 만나는 아시죠?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 백성들의 생명을 책임져 줬던 그 음식이 만나였어요.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 만나였어요. 여러분 그럼 이 언약궤 안에는 어떤 것 저 세 개가 들어있는데 이 언약궤는 왜 상징적으로 요한에게 보여주셨을까? 다 모든 것이 뭐에 집중되느냐? 바로 언약과 약속에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언약, 그리스도 나라의 언약에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요한에게 그리고 그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원하세요. 언약궤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세요. 왜요?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고통의 삶들을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들도 예배하기 힘든 세상,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말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더 큰 음성으로, 요한에게 들려줬던 음성보다 더 큰 음성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언약궤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드릴 찬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나라를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 큰 음성이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와야 돼요. 그래야 그 24장로의 찬양이 우리에게 들려와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견디고 버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곧 내가 나의 나라를 이룰 것이고 세세토록 너희들의 왕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여러분 영원히 평안을 누리며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견디기 어려워도 여러분 버티시기 바랍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는 승리한다. 성도는 승리한다. 하나님이 붙드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꼭 붙들고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헌금하겠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으니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도 하나님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거합니다. 우리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아멘.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할 때까지 영원한 영적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 싸움이 그러나 오늘 말씀해 주시기를 분명 교회가 승리한다, 성도가 승리한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성도로서 그리고 생명의 심판을 받을 자들로서 이 어려움과 고난들, 우리에게 닥쳐오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흔드는 이 고난들을 우리가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 구별하여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꼭 집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오늘 믿음 가지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셔서 드리고 드려도 더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그리고 감사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예물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